나눌 말씀 제목이 내가 거룩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I am holy.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에서 제시하는 지식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게 영생이 주어졌구나 하는 그 정말 그런 귀한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것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좀 여러분께서 확실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제 지금 다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나누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구원의 뜻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인지 이를 모두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신다면은 이 또한 너무나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도 특별히 이제 거룩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놀라운 이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더 우리 갖고, 정말 신앙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어떠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당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지어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룩해져야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제 번역이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뭐냐면은 거룩할지어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될지어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명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많은 성도님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지, 거룩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룩에 대한 이해가 이 신앙인들 간에도 보면 많이 달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은, 더러는요, 이 거룩한다는 것이 뭐 성자 같은, 그러니까 세인트 같은 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근접한 이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노력, 뭐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올바른 이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잘못된, 좀 이렇게 혼동을 갖게 하는 이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리 될 수 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더러는 이제 율법적인 행위, 뭐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인이 막 종교 행위만 전념하는 거죠. 막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제사장의 거룩함, 뭐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런 가르침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그러한 거룩함을 좀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더러는요,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내가 뭐 목사가 된다든지 뭐 신부, 뭐 선교사가 되면은, 그런 위치가 되면은 뭐 거룩한 자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직분을 얻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두는 거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말로 때로는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은 사람이 뭐 거룩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도 하게 하고, 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서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한 참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cause I am holy, you are to be holy.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주 전에 저희가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됩니까? 하는 그런 제목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거룩의 의미를 좀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거룩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너무나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에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안식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런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과 거룩의 어떤 연관성을 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올바른 의미를,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 주님의 날의 귀함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또 귀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의 귀함도 또한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좀 바로 아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게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이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 거룩한 속성을 어떤 인간의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성된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결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래서 완전함 그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너무나 퍼펙트하신 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의 죄성에 반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신 거죠. 한마디로 흠이 없으시고
온전히 깨끗하신,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합리화할 수도 없으신, 그래서 죄를 죄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말은 또한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닿을 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성자,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인간 스스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자,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어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좀 근접한 이해가, 아주 가까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뭡니까? 에이즈를 갖게 하는 HIV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HIV. 다 알죠? HIV가 뭔지 알죠? 근데 이런 이 생명을 위험을 주는 이 바이러스, HIV. 근데 이게 얼마나 작으냐면요, 이게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다고 합니다. HIV 바이러스가.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미세한 이 병균, HIV 이 바이러스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말 미세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게 인간의 몸으로 들어왔을 때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비디오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Give me a minute. I got you. LT, I got you. Narcan administered. Want another one? 네,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그 여자 경찰이 검색을 하다가 그 달러로 지폐를 발견했어요. 돈 지폐를. 근데 그 지폐를 꺼냈는데 그 지폐 안에 페타닐이 있었어요. 그 페타닐, 근데 이걸 들고 있다가 이게 흡연이 된 거예요. 날라와서 그 안에. 그래가지고 여자가 완전히 쓰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면역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 건데, 그냥 조그만 그 가루가 그냥 날라오는 게 그게 이제 치명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강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잘못 들어와도 우리 인간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이라는 얘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광유병 이런 것이 생기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닭, 오리 한두 마리가 아니죠. 소 몇 마리, 이거 신경 안 써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요, 이게 수천 마리가 되든 그 지역의 닭이나 오리, 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지역을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동물들도 그런 바이러스 하나가 잘못 퍼지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죄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그것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줄 테니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나만 어겼다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내칠 수 있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 피조물이 단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100% 모든 것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정황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에게 야, 너 모든 거 즐길 수 있고 모든 거 누릴 수 있는데 펜타닐은 안 돼, HIV는 안 돼, 그건 치명적이야 하고 그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단 하나의 명령을 완전히 100% 깨트려 버린 것이, 그것이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비록 아주 작은 죄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를 끊게 하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결별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의 심판도, 하나님께 결별되고 죽음의 심판도 받게 되었는데, 죽음의 심판은 왜 받게 되었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의 온전한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의 형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인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관계가 깨지고 결별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어질 때까지 갇혀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갇혀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은 자를 격리시켜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우리가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갇혀있는 자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결별돼서 지금 이 지구상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감옥이 됐는지, 어떠한 감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뭐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삶의 만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형벌이 올 때까지는요, 감옥에 있는 삶이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존재가 된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명도 일으키고 뭐 인간의 많은 종교도 스스로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욕심을 채워나가면서 전쟁도 일으키고 폭력을 가하고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온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기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 뭐 때로는 폭행을 일삼는 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뭐 종교, 뭐 철학,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혼합해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해하고 또 피해자가 되고 악한 일을 발생시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잘 지배하라고 허락하신
완전한 이 환경, environment 자체도 우리는 손상을 시키는 그런 인간이 된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더없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도 아직은 모두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라고는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자이지만, 감사하게도 감격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제 성도, 거룩한 자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높낮이를 둬서도 안 되는 거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막 비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가 아닌데 왜 직분, 직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세워서 어떤 거룩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냐는 거죠. 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영적 권세를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은 또한 가진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는 저들은 나름대로 선한 자로 가장도 하고 겉으로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주어진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무시한 채, 아니면 모른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Surely the arm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o save, nor his ear too dull to hear. But your iniquity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이런 얘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이 죄인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셔야만, 귀를 거두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가 거룩하신 만큼 또한 그가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 사랑이 없이 단지 거룩한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사람, 완전히 결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종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아마 더러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하고 이런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거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번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봐, 거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 이렇게 명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이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다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듯이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도 보면은 아까도 보았지만은 안식일과 거룩의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이를 구약시대 때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면은 다만 암시적으로만 보게 하셨냐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이루시고 경험케 하시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를 다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저를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러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워했다는 거죠. 왜? 저들은 그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희미하게 보면서 부러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설명을 더 하시는데, 일단 22절, 25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저희가 1장 15절, 16절을 봤는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돕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에 이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런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뭔지 아시죠? 다시 태어났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되었던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죠? 거룩하게 되었다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 합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온전히 되었는지는 더 보겠지만, 일단은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특히 구약의 너무나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희생과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할 지어다 하신 그 명령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진행해 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심, 완전히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씻으심을 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인데도 자식처럼 바라볼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지만 자식을 알아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받아주며 안아줬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다 잘 알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집에 올 때 여러분들 안아주고 나 너 사랑해 하며 안아줄 그 마음, 그 순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에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만 들으면은 우리는 막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되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를 경험케 성도라 불려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